오늘 포로기한 시대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월 달 지금 4번의 수요일이 있는데 그 4번의 수요일에 이 과정을 마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한 시대를 오늘과 다음 수요일에 걸쳐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모르는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침묵시대라 그러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중간기에 대한 얘기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포로기한 시대를 좀 보고 중간에서 아마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끊고 다음 시간에 포로기한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흥미진진한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흥미진진한 중간기,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그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자, 이 포로 귀환 시대는 기간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서 포로들이 귀환을 시작한 그날부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538년부터 430년까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보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 이제 우리 그 포로 시대 때 얘기를 했을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605년도에 이제 그 한번 다니엘이 포함된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도에 그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597년도에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586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이 불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그 3차에 걸친 유배가 있었는데, 이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고, 그래서 와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목격자들을 보는데 먼저 이제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보는데 여러분 그 포로 시대,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2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네, 아주 아예 안 보십니다. 지금 안 보시고 있는데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제 그 포로 시대, 그러니까는 그 2 대표적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대부분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입니다. 뭐 요나, 뭐 요엘,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은 나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분열 왕국 시대 때 남북에서 활동하던, 심지어는 엘리야, 엘리사까지도 분열 왕국 시대 때 선지자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 엘리사는 그 북쪽에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아합 왕 때 활동하던 그 선지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뭐 선지자들,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대선지서, 성경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책들, 이걸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선지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선지자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제 12소선지서로 가면 호세아, 북왕국에 사역했던, 북왕국이 망할 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다 스바냐 뭐 다 이 분열왕국 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선지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요게 또 재밌게 12소 선지서의 맨 끝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게 이제 12선지서 소선지서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가 이제 스바냐, 하박국, 나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엄청나게 외웠어요. 12소 선지서의 순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막 외웠는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순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부터 보도록 하죠. 학개.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학개는 주전 520년에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학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학가이입니다. 학가이 이름, 학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인데, 천주교 세번역을 보면 학가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아요. 학개보다는 학가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원래 히브리적 발음이 더 맞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나의 절기, my festival, 나의 축제. 왜냐하면 하그라는 게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축제, 절기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학개가 나의 절기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나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소선지서의 10번째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학개서가 몇 장일까요? 학개서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모셔도 되는데 2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스가랴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걸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전이 없으면 뭐 이거는 그냥 뭐 자기들의 센터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538년도에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데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방해 세력이 있고 어쩌고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거의 16년간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16년 긴 세월이잖아요. 16년간을 중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계가 나와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완성하라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사역이 바로 이 학계의 어떤 사역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 건축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학계 1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전이 지금 재건 중단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집은 막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뭘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제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일 먼저 헌신하고 그 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그 당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오늘날과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 뒤로 넘겨놓고 전부 자기 일에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안건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뭐 씨도 뿌리고 온갖 걸 다 하는데, 그런데 소득이 없는 것은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지금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해라.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학계가 주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가랴는 학계에서 바로 다음 성경이 스가랴니까 이제 11번째 있어요. 12소선자 중에 11번째 있는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스가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스가랴가 나옵니다.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스가랴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다양한 스가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넘어오면 침례자 요한 아시죠? 그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도 거긴 사가랴라고 되어 있거든. 사가랴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이 사가랴는 스가랴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부산을 미국 사람들이 푸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가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인물이고 나이로는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학계가 더 나이가 많고 스가랴는 좀 젊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동일한 메시지, 그러니까 중단된 성전 과업을 완수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학계하고 조금 다른 점은 학계는 조금 책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조금 격려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지,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 좀 그 종말론적인 예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환상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르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성경책인데 14장이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누는 게 영어로는 major prophet, minor prophe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우냐 하면, 요즘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야구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메이저 리그는 좀 크고 막 마이너 리그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그런 사람 마이너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메이저
prophet,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그 대선지서에 분류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 같고 큰 선지자 같고 소신 뭐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작은 선지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왜 그렇게 분류를 했냐면 분량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라든지 엄청 성경이 이사야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에스겔도 그렇고. 그 다니엘은 조금 예외인데 다니엘이 12장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근데 다니엘은 또 내러티브라 가지고 12장이지만 분량이 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스가랴는 분량이 꽤 많은 거예요. 소선지서에 속하지만 약간 대선지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에서 14장이 돼 있는 성경은 호세아하고 이거 두 개입니다. 호세아도 14장으로 돼 있고 이것도 14장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스가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어떤 구절이 뭐냐 하면 1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감람산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4절이에요. 그 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엄청난 지각적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 주님 재림하실 때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쪽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내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으로 돌아오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어쨌든 그걸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거기까지는 걷기가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였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이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보입니다. 주전 450년 에서 430년 경에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말라기. 그러니까 같은 포로 기한 시대지만 학개나 스가랴는 520년 되니까 한 70년 이상 앞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할아버지 뻘이고 말라기는 좀 더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그 말라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의 영감이라고 보는데 말라기에 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이제 외우기도 쉽고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로 또 넘어갑니다. 말마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말마. 그래서 침묵 시대가 오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고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크, 그러니까 말라크라는 게 메신저라는 뜻인데 천사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천사. 그래서 이제 그게 헬라어로 하면 엥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에인절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 엥겔로스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냐 하면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메신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엥겔로스, 에인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는데 그 천사라기보다는 메신저라는 뜻이 원래 뜻이에요. 메신저인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라크라는 의미가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말라크에서 나온 말이니까 나의 메신저, my messenger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11조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교도 그 아내와의 통혼,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를 보면 동일한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서로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온전한 11조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말라기가 포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성전은 지어진 상황이에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된 상황이고 516년에 완공이 되죠. 520년까지 중단돼 있다가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가 막 열심히 독려를 해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성벽이 계속 무너져 있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이루죠. 개혁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1조 문제가 있는데 이 11조를 이 사람들이 온전히 안 바친 거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니까 이제 뭐 짐승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저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명색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바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온전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헌신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고에 들어놓아라는 이 창고는 성전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내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먹을거리가 가득하게 해라는 것은 성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제도는 잘 아시겠죠? 구약은 이 농경 사회니까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한테 주면 레위 사람들은 경작할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안 준다. 땅을 안 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땅을 받은 민족이 열심히 수확을 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제 살고, 그들이 받은 10분의 1을 또 이제 제사장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사기 때 이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용을 당해가지고 뭐 미가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안 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그 당시에. 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권면을 하시는 거죠. 하니까 그래서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리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해라.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시험해라라고 말한 건 이게 유일한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이슈고, 이게 느헤미야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이제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침묵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거죠. 선지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침묵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이제 그 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면 먼저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주전 566년에서 510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그 개혁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애를 썼고, 산당을 제거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제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성전 그거 하다가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이랬던 아주 좋은 왕인데,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이 워낙 이스라엘이 썩었고 골맞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는 길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4명의 왕들, 이 왕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3개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또 이게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11년간을 다스려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 다스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11년을 다스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종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근데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이 뭐라는 뜻이에요? 지파가 어디다? 응? 유다 지파죠. 왜냐하면 왕의 손자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메시아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538년도에 이 유대인들의 기향을 이제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 537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38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첫 번째 기한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기한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서 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 기한 시대 때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군인이다. 군인. 정치 지도자고 군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왕족이고, 어쨌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죠. 에스라 3장 8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이 예슈아가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36년 정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가거든요. 재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36년부터 기초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16년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과업의 그 재건의 과업을 완수하라고 명령을 받죠.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게 뭐가 그렇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지도자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는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 왕족이고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지도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있고 또 이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말씀 사역하는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그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에스라도 아론의 후손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챙기는 관리로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을 그 말씀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학사 에스라,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꼭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학사가 아니고 율법 학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율법 학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러니까 주전 458년입니다.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귀환은 누가 이끌었다? 스룹바벨. 따라해보세요. 스룹바벨. 2차 귀환은 누가 이끌었다? 에스라. 에스라가 이끕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왕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느헤미야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왕이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잘 보살피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주었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죠,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다시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민족과 통혼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데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개혁의 일을 하는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을 주도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죠.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위대한 부흥이 이제 에스라의 주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보면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그가 단위에서 책을 폈다. 책은 성경책이겠죠. 책을 폈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펴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날 이 일이 무려 6시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 6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 들으려고 일어나 있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회당에서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어떤 전통이 있냐면, 지금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회당 완전 반대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서 설교하고 듣는 사람이 일어나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일어났어요. 지금도 성서 침례교회 중에 아마 일반 다른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래서 옛날에 연산교회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성서 침례교회는 다 성경 말씀 읽으면 자리에서 다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그러고 앉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부터 나타난 전통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은 에스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렸다? 성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말씀의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히스테리아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세요. 띄워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좀 그냥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문법적인 구성이.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라가 맨 끝에 보면 헌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신하였다,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헌신을 하는데 세 가지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일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죠.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헌신한 게 뭐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두 번째 헌신한 게 뭐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였다. 자, 공부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고, 세 번째가 뭐다?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각급학교 교사들, 목자들, 교역자들, 뭐 담임 목사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세 가지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나는 교사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들 다 중요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세 가지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첫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시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듣고 뭐 훈련도 받고 스스로 읽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헌신하고, 두 번째, 내가 지키고, 내가 아는 말씀을, 공부한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앞에 두 개가 없이 세 번째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에스라보다 조금 뒤에 사람인데 뭐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에 대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이 책에 있다. 리셋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세워라.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 책을 읽고, 우리 장모님이 진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뭐 수십 년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 책을 읽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느헤미야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포로 사회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술 간언은 음료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요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왕에게 술을 바치는데 먼저 테이스트를 해요. 그걸 관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맛을 봐요. 왜? 거기에 독을 넣으면 왕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들은 왕이 진짜로 신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정말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그 경호대장 같은 이런 역할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다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왕과 가깝고 이너서거리고 왕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를 했고, 그러니까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참모 같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왕에게 말도 하고 이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이렇게 진짜 완전 이너서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에게 이 느헤미야를 추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랬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530년대 경에 유대 사회의 총독이었다면
450년대에는 느헤미야가 유대사회의 총독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고, 이 사람이 444년도에 3차 귀환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다? 스룹바벨이다, 538년도에. 그 다음에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다? 에스라다, 448년도에. 그 다음에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다? 느헤미야다, 444년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해요. 자,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갖고 이 리더십 공부를 많이 하죠. 제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연구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라는 책도 제가 썼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도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걸 썼는데, 사실은 그 학자들이 리더십 연구를 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신약에서는 바울을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느헤미야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리더십의 어떤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모세도 위대한 리더였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그 위대한 지도자로, 그 어떻게 보면 지도력에 대한 레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지도력을 보면, 첫째, 기도하는 지도력.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비전을, 그림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지도력. 지도자에게 가장 그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낙심이거든요. 지도자는 누구보다 낙심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외롭고, 일단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뭐 따라주지 않고 오해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이렇게, 지도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도자는 그냥 놔둬도 자기 혼자 잘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챙기거든요. 여러분, 저 챙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새신자를 챙기고 돌보잖아요. 새신자 챙기고 또 뭐 누구 이렇게 힘든 사람들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혼자 놔둬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챙겨요. 거의 안 챙깁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격려하거나 뭐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낙심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케어 안 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마누라까지도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러면 외롭죠.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참여시키는 지도력. 자기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참여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리더십 공부도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제가 느헤미야 책을 쓰긴 썼지만 이거 다시 해체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도자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자기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남을 참여를 안 시켜요.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안해서 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너무 힘들고 이러면 자기가 막 다 밤새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일을 해요. 지미 카트가 약간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하고 나서 엄청 늙었고, 나이가 확 폭삭 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일 비효율적인 대통령. 그래서 재선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자지,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교사들 너무 힘들어,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참여시키는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쫓지 않는 지도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외에도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도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는 여자죠. 이 어떻게 보면 성경 캐릭터 중에서 여자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게 세상의 고대 종교 중에 전례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자가 전면에 나서는 책이 2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으로. 룻기가 그 하나고 에스더가 또 그 하나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건 거의 혁명이에요. 혁명.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에스더는 다시 한번 그 왕비 너무 우아하고, 보세요. 에스더죠, 에스더. 자,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 에스더는 아하수아로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도 그림 명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화로 이렇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자, 이 사람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별이다라는 뜻이에요.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별, 에스더가 스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카고 양녀이기도 했죠. 입양된, 어떻게 보면 입양된 딸 같은 역할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이제 간택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요,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져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1세.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적에서 나온 이걸 보고 계시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그리스식.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표현은 페르시아적인 표현이고, 크세르크세스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적 표현인데 영웅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얘기는 주전 483년에서 47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전 483년에서 47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그 스룹바벨의 1차 기한하고 에스라의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난 그 사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520년도 경에 일을 했고, 에스라는 450년대 경에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말렉 조선이죠. 아말렉 자손인데, 이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가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하죠.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갖고 이제 그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내는, 유대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축제가 생깁니다. 부림절. 요거는 제가 에스더서 9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은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그래서 부림절이에요. 부르에서 나온 게 부림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리하여 주사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 그 이제 요게 불임절이라는 종교적인 절기가 생기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말렉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은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의 원수였었어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손인 하만과 유대인의 그 자손인 에스더가 이제 만난 거죠. 운명의 진짜 그 대결을 하게 되고, 완전히 이거는 하만의 승리로 보였는데 9회 말 투아웃에서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유대민족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불임절의 절기의 어떤 배경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 아시잖아요. 유월절도 불임절하고 비슷해요. 유월절도 생명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피를 발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모세 율법에 나타난 절기가 아닌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뭐 유월절, 무교절 무슨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맥추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절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절기가 됐다. 이게 이제 불임절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요건 제가 이제 그 다음번 중간기 시대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수전절은 마카비 형제가 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이런 건데, 요것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건 전혀 안 나오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라는 이게 거의 찬송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거의 찬송가 수준이다. 복음성가다. 교회에서 불러도 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이켜서 고토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자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포로로부터 돌이켜서, 그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 라인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와 연관된 성경은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이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권의 책이
이 시기와 관련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오늘 여기서 끊고 적용 부분을 하고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적용 부분 제가 한 2개 정도 여러분과 적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용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포로 귀환 시대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해서 열방에 흩으셨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다 하니까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얘기하겠지만 물리적인 회복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고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로가 되고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이다. 제 아내가 지난해 이맘때 이 일을 여러분 아시죠? 저희 참 암담했어요. 그때 당시에 참 이 하늘이 제 눈에는 아무리 파란 하늘도 허옇게 보이고 막 이랬던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을 하지만 그냥 계속 눈물이 막 나고 이랬었어요. 어쨌든 그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웃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웃으면서. 어제 제가 그 영동 고속도로 타고 이제 불광동 교회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부천 쪽으로 가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작년 이맘때 혼자 이 차 몰고 그 병원에 들락날락하던 그 생각이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본질적으로 뭡니까? 회복이에요. 잃었던 생명 되찾고 회복하는 거죠. 망가진 영혼 고치고, 그렇죠? 영적인 광명을 되찾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역사,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결국은 회복의 역사예요. 그렇죠?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몇 번 얘기해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존감도 무너진 부분이 있고 뭐 이상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정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상이 아닌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손상이 되니까 막 너무 스스로를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잔뜩 경계하고 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정상이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닌데 이거를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게 성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게 단순히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만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관계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고쳐져 가지고 열등감이 좀 회복이 되고 교만이 좀 깎여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이게 이제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성화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너무 종교적으로 자꾸 보는데 성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이상하고 막
이게 막 까다롭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뭐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 게 막 이상한 바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시키는 것도 결국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거 잘 보세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부러진 채 태어나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뭘로 고침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되다 그랬어. 이 회복의 은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은혜, 그걸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 그래서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때로는 이렇게 농담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좀 참아줄 줄도 알고,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고, 이게 다 이게 고침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이 화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성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면서 뭘 합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우리가 좀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못한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비록 그럴지 몰라요. 사회는 그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재기회의 주님이시다 했어요. 회자만 빼면 재기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망간 선지자 요나를 붙잡아 가지고 고기 뱃속에 넣게 해가지고 해결케 하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니느웨에서. 그죠? 누가 그걸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세상이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3 스트라이크면 아웃이다. 3진 아웃이에요. 세상에서 정치인들 뭐 잘못하잖아요. 끝납니다. 끝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성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된 배우인데,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마약했다는 그런 어떤 그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사실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돌들을 많이 던져가지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 막 뭘 하라고 부추겨, 사람을 타락하도록 부추겨 놓고 막상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돌 던져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3번 주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가지고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교회 설립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데 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회복의 하나님께 가야 돼요. 멀어지지 말고.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분 앞에 가면 삽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칼같이 단죄하고 잘라버리지 말고 다시 손을 내밀고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끝이야가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남들한테는 칼같이 대하고 이 규칙 어겼다라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